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4장에서는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가 맡은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폐역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심판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행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러기에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곧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갈 것이라는 이 헛된 희망을 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사인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도록 명하시죠.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 주변에 도성을 쌓고 언덕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너와 성읍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성벽으로 요새화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치밀한 공격 앞에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벽은 예루살렘 거민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 철판을 둘 사이에 두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이제는 결코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벽 외곽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으로 변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판에 그린 그림대로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에스겔의 상징적인 해균을 본 사람들은 이 예언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인이 바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시는데, 그 누워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5절에 나온 대로 390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가 다 차고 나면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자세로 390일 또는 40일을 누워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성경 자체에서 해석하는 원칙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따라서 390일은 390년이 되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40일은 40년을 말하면서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누우라고 하신 것은 5절의 표현대로 누운 날수가 곧 죄악을 담당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있으라고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죄가 390가지가 있다는 말이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있으라고 하신 것은 남유다의 죄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있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인이 바로 15절에 나타나는데,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떡을 구우라는 것이죠. 쇠똥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나무를 대신하는 연료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소는 채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 똥은 햇볕을 마를 경우에 아주 가연성이 좋고 연소 과정에서도 냄새도 거의 나지 않은 좋은 연료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쇠똥으로 연료를 삼으라 하신 것, 인분 대신 삼으라고 하신 것은요, 장차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평상시에 사용하던 이 나무 연료가 부족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분은 냄새가 매우 심한 것이죠. 인분으로 연료를 삼다가 쇠똥으로 삼으라는 것은 인분이 그만큼 냄새가 심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이 그토록 지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톱판에 예루살렘에 그린 그림이 결국에는 포위되고 에워싸이게 되며 이스라엘의 죄악만큼 누워있도록 하셨고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멸망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유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기 위함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충만하게 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